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물, 창조의 세계에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심히 아름다웠고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면 세상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고 그보다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눈 것은 그 심히 아름답고 가장 좋은 세계, 이 한 가지가 들어와 세상을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3장을 일컬어서 이걸 죄의 장이라고 표현합니다. 3장은 인류 역사 속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죄의 결과물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한 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지구를 창조한 그 속에 가장 아름다운 곳에다가 하나님의 동산을 만들었지요. 에덴의 동산이라 일컫는 그곳, 이곳에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머물게 했습니다. 에덴에서 있는 동안 그들은 정말 영생을 누리며 사는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죽으라고 짓지를 않았어요. 영생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과 벗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 그런데 그곳에 마귀가 나타납니다. 이 뱀이 간교하게 나타나서 묻는 질문이 아주 참 재밌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아담이 하와의 말을 잘 들었던 거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는 하와를 슬쩍 꼬드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1절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만약에 뱀이 너희에게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럼 하지 말랬어 하고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뱀이 묻는 말은 뭐라고 물었냐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모든 나무. 그러니까는 이 하와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못 먹게 했지. 그런데 하나만 못 먹게 했어 했는데 이 아마가 하와가 이 말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하려고 했는지 말을 보태요. 뭐라고 보태느냐? 2절 말씀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못했네요. 뭐라고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으면 죽죠. 죽을까, 죽을지 안 죽을지 몰라, 이게 아니에요.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만지지도 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1.1핵이라도 더하는 자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하죠. 근데 아예 하와는 거기에다가 없는 말을 보태버렸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까지 했으면 좋은데 뭐하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2장에 가서 보면 2장 17절 16절에부터 나오는데 2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는 게 아니고 먹으면 어떻게 돼?
반드시 주고 그거 만지지도 말고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말을 보탰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고 설교의 내용이 있고 한데 오늘은 죄가 들어온 결과에 대한 것을 죄의 장이니까 이걸로 인해서 인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왔는가 하는 것을 나누려고 오늘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간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야 만지지도 말랬어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한데 하고 이야기했더니 마귀가 틈을 잡았어요. 말을 보탭니다. 무슨 소리야? 너 저거 먹으면 내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장 최고의 분은 누구? 하나님. 근데 내가 그분처럼 된다고 하니까 이게 그만 마음이 획가닥 돌아서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의 눈처럼 밝아지는 거야.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걸 쳐다보는 순간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마음이 쏙 바뀌는 거예요. 쳐다보고 저거는 만지도 말랬으니까 아예 생각도 안 했어. 근데 그걸 다시 보는 순간 정말 저거 새롭게 생겼거든요.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눈이 확 밝아지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지라 6절에 말하고 있어요. 6절에 여자가 이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본즉 다시 보니까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나무가 막 맛없게 생겼으면 안 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 먹지 말라 그러면 쳐다도 안 봤을 거야. 그런데 나무가 정말 아름답게 생겼어요. 누가 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사과라고. 그래서 그걸 먹다가 목에 걸렸는데 그래서 목에 걸린 아담이 먹다가 목에 걸려서 그래서 남자들은 여기 목이 뼈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먹던 요게 사과 뼈래. 그래서 요거를 일컬어서 의학 용어로 아담 애플 아담이 먹던 애플 사과라.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요거는 그냥 인간이 기억하자고 해서 만든 말이고 그게 사과인지 아닌지 그거는 말하기가 어렵지요. 그걸 빗대 가지고 또 중국에선 서유기로 하면은 원숭이가 그 나무에 있는 걸 떠다 먹다가 그래서 천도복숭아 뭐 얘기도 안 해. 그런 거는 성경은 어떤 거라는 건 없어요. 얘기 없어요. 다만 그냥 선악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요. 하여간 이 선악과를 보는 순간 이 하와의 마음이 딱 바뀌었어요.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탐욕이 마지막에 남아서 결국은 이것을 먹었습니다. 결국 이 먹은 결과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하나님 성도님들 이것을 먹고 결국은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아담이 거기서 단호하게 얘기하고 왜 따라왔냐고 안 된다고 돌아갔다나 하랬더라면 그러면은 괜찮았을 텐데 그 부인 말을 못 이기는 것 같대. 부인이 왔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또 같이 먹은 모양이에요. 하여간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이걸 먹었더니만은 그만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는 정말 밝아졌어요. 근데 이 눈이 밝아진 것이 선으로 밝아진 것이 아니로 악으로 밝아진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지요.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아무도 자기들을 향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수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숨게 되어지고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는 인간에게 이 선악과 후에 왔던 죄의 결과물을 7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아름다움이 이 부끄러움으로 변해버리는 순간이 되어버렸다는 것. 가장 아름답게 되어져 하나님 보시기 어땠더라? 힘이 좋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볼 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하와가 올 때에 그가 뭘 걸치고 왔어요? 그 외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와서 그를 보고 반했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에덴에서 만났을 때에는 동물도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지만 인간도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만났어요. 그걸 본 순간 그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찬미가 나오고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면서 가장 아름다움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난 순간 그대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아름다움은 수치로 변해버렸고, 자기들이 벗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그게 왜 부끄러움으로 와 닿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심히 나쁜 거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첫 번째 나타난 결과입니다.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심히 좋아. 그냥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계속해 나오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복을 넣어주고 나니까 심히 좋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게 한 장을 넘어가서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나니까 심히 좋은 것은 사라지고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으로 변모되는 죄의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는데 이 밝아짐이 자신들의 수치를 보는 눈이에요. 부끄러움을 보는 눈으로 밝아졌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떠냐? 몸이 부끄러워 수치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8절 말씀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니, 하나님 보시 심히 좋았잖아요. 오면은요 창조의 자니까 하나님이 좋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온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거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느껴지니까 뭐 했다고? 숨어버렸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결과의 두 번째는 인간은 숨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죄가 짓고 나면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나 안 했다고. 두 번째 드러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물. 오늘날까지도 이것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이 죄의 결과물이 부끄러워서 가리우고 그리고는 피하여 숨고, 10절 말씀에 어떻게 되느냐?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의 결과물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무섭고 두려움이 나를 엄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세상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내가 살면서 두려움을 만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기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시험을 만났을 때 못 볼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산속을 지나가다가 동물을 만나면 해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아니, 동물 만나는 거 차라리 괜찮아. 산적을 만나면 죽임을 당할까 두려운 거예요. 인간에게 찾아온 이 죄의 결과물 세 번째는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죄의 결과물로 인하여서 자기 세 가지가 내 안에 왔어요. 자신이 부끄럽고 치부를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이고, 숨었더니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하니까 두려움이 내 안에서 엄습해 왔어요. 여기에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너 전에는 자꾸 내 앞에 나오더니 왜 숨는 거야? 너도 대체 왜 숨냐?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름에 하나님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이 나옵니다.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나요? 그렇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말합니다.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숨었어요. 그랬더니만은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알려줬어? 너희들 벗었다고 하는 거를. 그거는 벗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창조야.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이때에 네 번째 죄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12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하와가 아니에요. 그가 이제는 이 하와가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사랑하는 여인이요 나와 하나 되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가 이제 삼자가 돼버렸어요. 남이 돼버렸어요.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 내가 먹은 이유는 내가 먹고 싶은 게 먹었은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 여자가 아니고 누가 보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여자 때문에. 없었으면 내가 먹었을 텐데.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까? 그렇잖아요. 나 이 말을 읽을 때 쇼크를 받아.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때문에 안 보냈으면 내가, 그 여자 없으면 내가 이런 짓 안 할 것 아니냐고. 얼마나 좋았어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시인이 되고 너무 좋았고 행복했고. 그런데 그를 통해 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그가 이걸 따왔습니다.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하고 엎드려야 될 아담이 책임을 내가 져야 될 텐데 죄의 결과물이 놀랍게도 나는 빠지고 그 여자가,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누구 잘못이야? 하나님 잘못이야. 좋을 때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조금만 잘못되면 하나님 때문에. 이게 죄의 결과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내 잘못을 상대에게, 남에게 전가해. 하나님이 그래서 이번에는 하와에게 물어요.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만은 하와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뭐 때문에? 뱀 때문에. 여자가 이르되, 13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 내가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고 뱀이 꿰었어. 뱀은 또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얘기할 때마다 결국은 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 인간의 죄의 결과물은 모든 끝에 가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하다가 너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면 꼭 얘기하는 게, 너는 하나를 가리키고 나를 세계가 가리키고, 그리고 꼭 제일 큰 거는 누굴 가리킨다고? 하나님 위에를 가리킨다고. 모든 얘기 때문에 너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가 너를 낳고 내가 요새 뭐 이런 말, 그거요 여러분 아니에요.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잘못은 3개 했는데 그래놓고도 마지막에 가서는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살면서 우리 인생에요 모든 얘기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팔자소가 탓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랐잖아요. 저 어릴 때에 아버지라는 말 불러보는 것보다 소원이 없어요. 다행히 제가 교회 다니면서요 아버지는 많이 부르며 살았어요. 누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왜요? 거기서 아버지. 내가요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떨어져 사는데 몰랐다가. 근데 가서 보니까는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내가 죄송합니다 중3 때 알았다니까. 갔더니 세상에 저희 집안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갔더니만은 거기 앉아있는 형님들이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갔더니 술 대병짜리 옛날에 큰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 놓고서 안주도 없이 소금 찍어 먹으면서 술고래 집안이야. 그래 내가 야 다행이다. 내가 주님 주자 주님을 만났는데 저쪽 집안은 다 술 주자 주님의 집안이야. 다. 내가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려 놓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을 잘 알며 네 아들은 내가 키우마.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앉아가지고 왜 나는 이게 내 아버지 없이 왜 나는 고생하고 나는 학교도 못 이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알고 보면은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주셔가지고 그 안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그리고 엎드릴 때마다 힘들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결과물이 오니까 여자 때문에 아니 뱀 때문에 뭐 때문에 이거는 죄의 결과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뭐 때문에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래서 저래 말하지 마세요. 아니 어떤 형편이 오든지 간에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믿으시면 아멘. 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믿으시면 아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결과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죄 때문에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결과물로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내가 환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만나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 안 해요. 왜요?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주신 놀라운 위대한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잘못을 상대기 누구 탓하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죄의 결과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다섯 번째로 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죄의 결과물로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와요.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소산물을 먹어요. 한마디로 하면 세상에서 쉽게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고 땀의 결과물이 나타나야 얻어지는 고통이 따르는 자가 되어져요. 뱀에게는 가장 큰 무서운 벌을 주었지요.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결과물이 인간에게만 왔느냐?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온 세상이 가장 아름답게 보셨거든요. 사람에게 저주가 들어왔다면 세상도 저주가 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 땅이 저주가 와요. 아담과 하와만 오는 게 아니에요. 뱀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땅도 저주를 받아야. 그래서 너는 평생에 그 땅에서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 것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니라. 땅이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내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밭을 한번 한 340평 정도 되는 밭이 교회 뒤쪽에 터가 있었어요. 시골은 땅이 좀 넓고 아니고 제가 서울에만 살다가 거기 가가지고 밭 한번 나도 한번 갈아보겠다 해가지고 동네 어른들한테 여기다가요 산에 여기다 뭘 곡식을 하나 뭘 심어보려고 저도 하는데 한번 농사 안 져봤거든요. 그러니까 뭘 심으면 제일 손 안 가는 거 한번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만은 하는 얘기가 얘기더라고요. 고랑을 파가지고 그 밭에다가 이 콩을 심고 고랑 사이에다가는 띄엄띄엄 옥수수를 심으래요. 그러면 옥수수가 겉에서 자라고 가운데는 콩이 자라니까 그러면 손 많이 안 갈 거라고.
내가 뭘 아나요? 알았다고. 예, 그래가지고 정말 그거 가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청년한테 불러가지고 밭거랑 한번 해달라 해가지고 경운기 갖고 싹 갈아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다 심었어요. 웬걸 세상에 나 콩밥 매는 아낙네야 노랫소리가 난 그 뭔 소리인지 몰랐어. 세상에 콩이 자라기도 전에요. 뭐부터 자라? 잡초가 얼마나 빨리 자라. 난 세상에 옥수수 우리 큰데요, 옥수수보다 더 빨리 자라는 게 잡초야. 옆에 잡초가 얼마나 자라는지 옥수수를 다 얽어매가지고 나 그거 가지고 그 매주다가요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얼마큼 땄게요? 옥수수 죄송합니다 20개도 못 땄고요. 콩은요 2대 팍장만 그 340명이 얼마나 수고하니. 내가 그랬어요. 뭘 이렇게 사 먹을 적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우리 여기 목회하는 분들 중에 농사도 짓고 이제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내가 존경스럽게 봐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해. 죄송합니다. 나 시골에서 목회했는데 내가 농사 짓는 것은 나는 안 맞는 것 같다고. 그거 정말 너무 힘들다. 한번 해보고 나는 그 다음부터 안 해. 그래서 난 농사를 따로 짓는다고. 어디다 짓느냐? 마트에다 져요. 난 농사 마트에다 져요. 마트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쌀 20kg 사 먹는 게 제일 싸고, 예, 거기 가서 상추니 뭐 이런 거 사는 게 제일 싼 거야. 그러니까 제일 싼 거야. 거기보다 확실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소리고요. 그만큼 노력하고 애써야 우리 손에 들어오는 그들의 모습이 있죠. 정말 농사짓고 하는 분도 훌륭하신 분들인, 이게 오늘 성경에 이게 땅이 저주를 받아 그거 안 하면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땅에 저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결과, 그러면 죄의 결과물의 인간은 그렇게 고통하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들어있어요. 너 그거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하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죽지 않는 자가 없어요. 이거는 죄의 결과물이에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뭐가 잘했다 할지라도요, 인간의 결국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주의 약속대로 되어지.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 7가지 지금 이야기한 것, 우리의 치부를 느끼고 부끄러움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존재가 되어지고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고 나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모습이 되어지고 인간에게 고통이 따라서 땅의 소산물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 되어지고 땅에는 모든 저주가 임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죽음이 임하는 이것 하나라도 여러분 이것 떠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죄의 결과물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한 게 이 땅에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예요. 다 이 아래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고 한다면 죄의 결과로 죽는 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3장 속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함께 따라합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고 만들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최종의 모습은 복을 주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심히 좋은 것을 이제 끝났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사탄이 인간을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을 사랑하고 하와를 사랑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같이 보면 20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다 죽어가는 존재, 고통의 존재, 이제는 절망되어진 존재, 이제는 그들이 앉아가지고 자기의 치부를 가려보려고 무화과 잎을 가져다가 앞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이러면서 사는 존재, 절망하고 또 가려도 말라 비틀어지고 부서져 버리고 가는 존재.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하셔요. 바로 그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리라. 여러분, 이 가죽옷, 이것은 3장 죄의 결과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져요.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으려면 그 가죽 되어지는 동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세상을 창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죽은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죽은 동물이 없었어요. 다 하나님은 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처음으로 세상에 동물을 도살하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 누구였다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가 살리려고 아름다운 거, 가장 좋은 거, 심히 보시기에 좋은 거, 그걸 왜 죽여야 되느냐? 왜 가장 아픔이요 고통이요 저주로 그것을 희생해야 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누가 죽어가? 아담이 죽어가. 누가 죽어가? 하와가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죽어가는 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만드는 가장 심히 보기 좋았던 것, 그것을 죽이면서까지도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 뜻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도 반드시 죽는다. 너도 반드시 죽어. 왜요? 짐승 죽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 짐승이 죽었듯이 너도 반드시 죽어.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이 짐승이 죽어 대신 네가 사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한 피 흘림의 상징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친 첫 번째 제사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자신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첫 번째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누가 지어 입혔다? 하나님이죠. 인간은 무화과 나무 무잎으로 자신을 가리려고 했지만은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지어서 입혔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역사 가운데서 네 번째로 하신 일이 있다고, 여덟 번째로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가죽옷을 지으신 것이다. 모든 만물 가운데서 인간을 구하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 한마디로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가죽옷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주의 의의 옷을 입어야 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옷으로 아무리 세상의 명품으로 옷을 치부를 가리킨다 할지라도 냄새 펄펄 나는 우리 죄의 모습을 가리울 수는 없다는 사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 앞에 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은 내가 입은 이 옷이 얼마짜린데 이게 나를 가리는 게 아니라 바로 주의 의의 옷을 가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입는, 저는 이 가운을 따로 안 입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양복이 목회자들이 입는 가운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가운을 입고 할 적에 신부들이 입었던 옷이 있어요. 중세는 캐톨릭 때잖아요. 신부들이 입었던 옷이 있는데 이 신부들이 입는 건 여기 보면 이게 로만 칼라라서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입었었는데 그 옷에 대한 것을 이 밑에 평민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 옷을 입으면 될까 생각하다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옷을 그들이 입었던 옷, 이 옷이죠.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죠. 그럼 여기다가 칼라만 끼면 되잖아요, 그렇죠? 로만 칼라. 이게 바로 신부복이에요. 원래 이게 신부복. 근데 여기다 로만 칼라 요걸 빼고, 그리고 요 칼라를 뒤로 이렇게 싹 접었더니 양복이 되었어요. 이 양복. 그래서 이 옷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입는 신부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의의 옷이에요. 그래서 원래 지금도 죄송합니다만 영국의 버버리라든지 이 정통 옷을 만드는 양복을 입는 그 옷 속에는 이 안에 우라라 그러죠. 여기 이 우라를 넣는데 이 우라가 무슨 색깔이라 했어요? 이게 빨간색이라 했어요. 예수의 보혈.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 보면은 죄송합니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007 무슨 뭐 이런 영화 거기 보면 그 멋쟁이가 옷을 맛있게 나오는데 요 안에 보면은 딱 보고 이렇게 옷을 벗을 때 보면 여기 빨간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옷에 빨간색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이 정통 옷은 안에 우라가 무슨 색깔? 빨간색. 이건 뭐라고요? 주님의 보혈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은 성의인데 이 옷은 주님의 무슨 색깔로? 보혈로 몸을 가리운다 하는 의미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왔어요. 내가 입은 이 옷 이게 양복 좋은 거 여러분이 입은 고가의 무슨 명품 아니에요. 최고의 명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옷이 아니라 나는 주의 의의 옷을 입고 이곳에 왔다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의 옷을 입니다. 근데 이 옷은 누구만이 지어주신다고? 하나님만이 지어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입어요. 이건 무슨 말을 얘기하느냐? 함께 합시다. 구원은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바로 이 의미가 이 최예장 안에서 바로 이 가죽옷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로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가랴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을 내가 끝까지 따르리라 절대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내가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임한 것이 뭐예요? 성령의 의의 갑주를 입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자로 주 앞에 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삽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아브라함이 잘난 거 아닌 거예요. 그가 믿은 그 의로 그의 옷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옷을 입은 거예요. 왕의 잔치에 이 사람 불러라 이 핑계 저 핑계 안 와요. 그래서 산울가로 다니면서 시내로 다니면서 아무나 다 불러라 다 왔어요. 왔는데 그들 가운데는요 절름발이도 있고 몸이 상한 자도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왔는데 왕이 다 환영한 거예요. 얼마나 반겨주는지 몰라요. 거기에는 온갖 잔치가 다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이게 왕의 마음에 안 들게 하고 왔어요. 내어 쫓으라. 왜 쫓았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가 뭘 입고 안 왔다 그랬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랬어요. 거기 온 사람들 다 예복 입었는데 이 사람만 안 입어. 아니 산울가로 다니면서 가난한 자, 무의한 자, 병든 자, 약간 이런 사람들 예복이 어디 있어요? 예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 예복을 입었다. 왕은 잔치에 들어올 때 예복을 주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내가 만든 예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예복을 입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한 가지 가장 명품인 예수 그리스도 표의 의의 옷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옷을 입은 자로 오늘 우리는 은혜 입은 자가 되어져. 죄 아래 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치나이다? 은혜가 넘치나이다. 바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은혜로운 자냐? 바로 내가 무엇입니다? 죄입니다. 죄의 피를 넓히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는 그 성령의 그 축복의 사람이라고 제가 늘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늘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매번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외치면서 제가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했다, 해방했다. 근데 이 말이 나올 때에 그 앞에 7장에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 사망의 몸, 멸망의 몸에서 나는 죄인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 오늘도 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받은 자로 주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죄의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바로 가지고 의의 옷을 입은 자, 놀라운 이 축복의 창세기 3장의 죄의 장에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 오늘도 멋지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창세기 3장 죄의 결과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죄의 결과물은 반드시 죽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에겐 두려움이 찾아오고 숨게 되어지고 하나님이여 찾아오는 죄의 저주가 얼마나 이 땅에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며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셨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영원한 약속의 메시지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심을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여 또 한 주간 이 감격된 삶을 살게 하옵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고백하며 사는 멋진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